자, 우리 앞기자로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합시다. 충만합시다. 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고 또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이렇게 같이 볼 터인데 사도행전의 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 받기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50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말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세상에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그런 말이 많았지만 성령이 오니까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배우지도 않은 다른 말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은 로마 정치와 그런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 정치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누명씌우고 또 그래서 죄인 중에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 없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상처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래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환호성을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서, 즉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2층 아주 조그만, 아주 그냥 협소한 그 장소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눈과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던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임재는 무엇일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반대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했던 그들, 심지어 못 박여 죽은 자들이 반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으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아팠던 몸이 당장 치유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이하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도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예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들에게 위로부터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축배의 잔을 나누었고 환호성을 치었고 자기들의 행실이 옳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으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예수님을 떠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로마인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터졌습니다. 말이 세상의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말이 터질 때가 있지요, 그죠? 서서히 말을 하는 아이도 있고 또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큰아들은 일찍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일찍 말도 했는데 말을 너무 유창하게 했어요. 아주 뭐 부사도 사용하고 뭐 맛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방송실에 앉아있는데 둘째 아이는 말이 좀 늦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는 얘가 말을 잘 못하려나? 그렇게 한 3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염려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터졌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말을 했어요. 근데 쉴 새 없이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 소리도 모르겠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말이 터져서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터지니까 아기가 뭘 원하는지, 또 뭘 달라고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아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터지고 소리를 내고 하면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터져서 부모에게 요구하면 아이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가정에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기절초통하죠. 그죠?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말 못하고 맨날 세상 말만 하더니,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포하는구나,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 기도할 때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그 구원을 무엇이라도 다 안 주겠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딸이 구하는 것은 부모는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는 다 놀랐어요. 그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막 기도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새 방언이. 근데 그 새 방언이 오늘 성경에 말씀 무슨 어디 사람 막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쟤네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 갈릴리 시골 촌뛰기, 그것도 어떻게 외래어를 할 수 있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어 팍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로다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받으니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반대파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헛소리도 하고 막 그죠? 뭐 술 먹으면 뭐 강아지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술 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치유할 때 그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눈에다 붙여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들어.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도대체. 아유 예수님 수준 떨어지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이 그 아프고 보는 사람의 눈을 치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했다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이 몇 시에, 저기 보면 하나님 말씀,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삼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몇 시를 말하는 것일까요? 3시, 6시, 9시가 있어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9시였어요. 오후 3시에 아주 떼약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3시는 오전 9시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지금 때가 지금 오전 9시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냐? 대낮부터, 아침부터, 낮도 아니야. 대낮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있냐? 그렇게 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다. 오전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낭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문제를 가정의 형편 뭐를 해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아니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였다고 환호성을 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6절에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유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성령 받으니까 그 입술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악기도 찬양하잖아요. 악기도 찬양하잖아요. 김지은 성도도 찬양하잖아요. 매사. 그게 바로 뭐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입술을 막아버려요. 주여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주였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주여서 해보세요. 철수야 영수야는 부르는데 주여는 안 나와요. 주여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왜? 세상 영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존자 있을 때 한번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령 받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했던 그 능력,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가짜가 아니고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은 100%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짜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 이 임재, 오순절날이 지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하고 내게 없고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 중풍병, 그 다음에 모든 혈류증, 듣지 못하는 사람 다 고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이 오늘도 살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로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제가 저희 가정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한 뭐 3살, 4살 때 그랬는데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헛소리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세브란스 병원 가고 뭐 어디 병원 가고 다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전우수의 집사님, 우리 형님이 다 오시고 저기 그 당시에 뭐 없잖아요. 손수레 그거 있잖아요. 손수레에다가 막 그 무슨 화양역인가 뭐 거기 가서 막 가서 병원 다니고 여기저기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다녔는데 이 병은 못 고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집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돌아가신다. 길어야 뭐 한두 달.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까운 교회 금마감예교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어디 서울역에서 나 예수 믿겠다고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 한 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주소를 댄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마감예교의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포기했어요. 정신병도 있었어요. 귀신병사가 있었어요. 안 돼서 온몸에 다 퉁퉁 부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안수하고 뭐 현실의 원사님이니까 거기도 있고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가셔가지고 성령 안수하고 막 했더니 막 온몸에 다 때린 것도 아니고 다 시퍼렇게 먹는 거예요. 의원님이 다 봤죠. 이렇게 때렸으면 저거 사입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여기가 다 시퍼렇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치유했어요. 한 달, 두 달, 점점 좋아지면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교회 나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바빠 죽겠는데 살기도 어려운데 옷장 사야 되는데 무슨 교회까지 다니냐. 가끔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녀서 뭐
잘 되려나? 뭐 이렇게 있죠.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나라 초기에는 단군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단군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나라 후기에는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뭐예요? 무당이 중심이에요. 무당이 주축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상상 속에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는 제우스 신이 하나님이고, 이집트는 태양신 라라고 해요. 라. 그리고 인도는 창조의 신 브라흐마라고 그래요. 중국도 창조의 신 뭐라고 하냐, 반고라고 그래요. 반고. 일본은 아마테라스라고 해요.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막 절에도 다니고, 뭐 사주팔자 무당에 가고, 나하고 신을 연결시켜라 막 입 접신하고 별의별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늘과 별,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걸 보면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버려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버려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찾는 데잖아요. 불행 빠진 거. 뭔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무당을 찾게 되고, 알라신을 찾게 되고, 막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두 분이 살아남고 어머니가 두 분, 세 분이 살아남는데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오직 한 분.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해서 내가 뭐 부족합니까? 다 정상이 부족한 거 없어요. 엄마가 두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저는 석가모니도 필요해요. 안 그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66권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게끔 주었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막막하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과 여로만 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어요. 자녀가 죽는다고 할 때 부모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먼저 가라 하는 사람 없어요. 네가 필요한 게 뭐야? 의사 선생님, 얘 때문에 얘가 필요한 게 뭐예요? 가는 것을 심장을 다 떼어줘요. 심장을 포기합니다. 누가?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신하심을 통해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옆집 가가지고 용돈 주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나 어디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들으면 그 얼마나 기분조차가 아니라 아주 살 수가 없죠. 내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구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신이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막 구걸해. 옛날에 그 거지들이 어떻게 했죠? 한 푼 주시오 막 했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한 푼 주시오. 그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아버지가, 아유 우리 아들 참 똑똑하다. 그러지 않아요? 빼앗아 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동으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동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가르쳐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깊은
진리의 영이시여